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예상치 못한 임신이 그 가정에 비극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자,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있는 사라는요, 25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리브가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번성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번성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확실히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실체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께로 나갔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로부터 15년 정도 더 살았기 때문에 이 손주들을 좀 볼 수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는 느낌은 리브가가 가진 쌍둥이 두 아들 사이의 경쟁 관계에 더욱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리브가는요,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그 적대심이 줄어들기보다는 갈수록 늘었던 두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확실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 에서의 후손들이 동생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이제 에돔 민족이 나옵니다. 이 에돔, 이들은요, 리브가의 둘째 아들 중 형 에서의 후손이 되는데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갔죠. 가는 과정에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어요. 그때 에돔 왕이 이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5장과 그다음에 출애굽기 5장, 6장, 7장, 8장에 나오는 이렇게 출애굽의 그 과정, 역사적으로는 대략 한 450년 정도, 한 5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한 500년가량. 그 50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형제의 후손들이 서로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요, 에돔을 지배하기도 했고 또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됐던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죠. 그때 에돔이 가장 기뻐했고요.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일에도 그들이 동참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충돌하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요, 성경의 특징 중 하나인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 나온 아이, 에서의 피부는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온몸이 붉다라는 것은 에돔을 의미하는 거고요. 털투성이라는 것은 세일산을 의미합니다. 그 세일산은 당시 에돔 민족이 거주하던 지역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페트라라는 거를 좀 찾아보신다면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촬영했던 지역이죠. 곳이죠. 그 지역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페트라라는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에돔이 그 지역에 살았던 곳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 지역이죠. 자, 27절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아버지 어머니가 두 쌍둥이 아이들 중에 서로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죠. 자, 두 아들의 성격이 곧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좀 더 사내답고 외형적이면서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매력적인 모습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되죠. 야곱은 차분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공식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서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것, 또 실제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신 들어앉은 자. 그러니까 형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동생이 대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모든 축복을 가르쳤을 때 이제 뒤에 한 10장, 12장 이렇게 뒤에 가면 나와요. 그때 에서가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슬피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말을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형이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제로 축복도 장자로서 복을 그 동생 야곱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슬피 울부짖었는데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동생이 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대신 들어앉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29절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여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 맏아들의 권리라는 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유대인 문화뿐이 아니라 우리 조선 한국이 아니라 이 조선 문화에서 맏아들의 권리는 또 굉장했었죠. 전서기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가 굉장했는데 아마 형은 내가 팥죽 하나로 판다고 그랬다고 해서 진짜 이게 팔리지 않는다는 걸 형이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대답을 했겠지만 동생은 그 말 한마디에 어떤 가치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야곱은요, 이미 형제애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비양심적이고, 약삭 빠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이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죠. 그래도 야곱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건 뭐냐? 가치 있는 게 뭔가, 뭐가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특권과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동생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당시의 족장들의 주변 사회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고요. 따라서 전가, 넘겨주는 것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라도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받을 수 있는 복. 내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똑같이 나왔는데 형이 그 장자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생은 난 저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지만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바꿀 수 있나요? 사실 그럴 수는 없었죠. 사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데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그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도 자녀들 속에서 좀 더 이쁜 아이들이 좀 있기 마련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장래의 가정 불화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면서 각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마음이 누구에겐가 조금씩 더 끌리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조차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봅니다. 부족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날 수 있는데 항상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가정 불화의 씨앗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제거해 갈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